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4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고레스 왕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다른 나라 왕이지만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00년 전에 활동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과 땅을 펼쳤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며 내 종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할 것이며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할 것이며 또한 유다 성읍들은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왕은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성경에서는 바사,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로 불려지는 대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시작된 나라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름이 처음 등장한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오늘 본문으로 예언한 때로부터 150년 후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계속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만 100%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그 상황은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정과 우리나라와 또 이 세상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겠죠? 저도 이 믿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가서 복음이 사실인 증거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번 소개드렸죠. 성경의 통일성, 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일,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 수많은 증거들을 볼 때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사실인 증거 중에 하나인 성경의 통일성에 추가해서 성경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도 복음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 성경을 기록했던 1600년의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A라는 예언을 하고 또 200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A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면서 또 B라는 예언을 하고 또 200년이나 300년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아주 심하게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6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40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연결해서 소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레스의 이야기도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이 150년 후에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7절에 이렇게 뜬금없이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구절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무슨 말을 예언하는지 모르면서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만으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학자들이 고레스 왕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오늘 그 예언 선포 후에 150년이 지나서 당시는 작은 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은 성벽 두께가 7m, 성벽 높이가 20m, 그 안에는 20년 분량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고 성벽 주변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서 해자를 만들어 놓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 안 궁중에서는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안심하고 파티를 열고 있었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데스 강물을 막아가지고 성벽 주변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마른 땅을 걸어서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통해서 성으로 진입하고 그 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27절로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즉 유프라데스 강물의 물줄기를 돌려서 해자와 수로를 마르게 하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쳐들어가게 한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8절로 이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예언의 말씀도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면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포로 귀환 7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 포로기 한 70년 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150년 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이 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겠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또 의심합니다. 그런데 1879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이랍니다.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고레스의 실린더로 불리는 유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실린더는 그 실린더를 발견한 탐험대를 후원했던 대형 박물관, 런던에 있죠.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실린더는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네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1세의 손자이며, 이어서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그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진리임을, 복음이 사실임을 고고학 유물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45장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의 목자라고도 부르고 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도 이름을 부르면서 또 칭호를 주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황폐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할 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200년이 지나고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확장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부수고 불사르고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페르시아 궁궐을 또 파괴하고요. 2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인 고레스 왕의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고레스의 묘지 앞에 있는 비문을 읽게 되는데요. 그 비문에는 이와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인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알렉산더는 무덤을 파헤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고레스 왕의 묘실에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묘지의 외형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른 관점으로 고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이 칭찬을 받았죠. 이방인 중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고레스에 대해서도 이사야 45장 1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다윗과 고레스의 공통점은 군인이었고요. 또 즉 전투에 나가 싸우는 전사였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했고 백성들은 사랑했지만은 적에 대해서는 대적에 대해서는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대항하는 성품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약한 자는 불쌍히 여기고 강한 자에게는 대항하는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아랫사람에게는 너그럽고 윗사람에게는 할 말하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성품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런 성품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교활하지 않는 진정한 남자 중의 남자. 하나님은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던 것은 특별한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11장에서 그 땅 바벨론 땅에서 하늘에 닿는 탑 바벨탑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했었고 또 그 땅에서 일어난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8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포로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의 1절은 그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명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도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였으며 또한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대표하고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양하고 또 음란을 조장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고 하며 또 요즘은 또 성차별을 없애자고 남녀 구별을 하지 말자고 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조롱하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심판받을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바벨론 문화에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요.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고레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가 복음이 사실인 것을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비록 이방 나라의 통치자였지만 포로로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강한 자에겐 무릎 꿇지 않고 대항하는 할 말하는 남자 중에 남자였으며 무엇보다도 악한 제국, 악한 문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의로운 제국의 통치자였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처럼 세상 문화에 또 바벨론 문화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약한 자에겐 관대하고 또 강한 자에게 당당하게 할 말하는 또 악한 바벨론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나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 즉 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며 또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문화 바벨론에 섞이지 않고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세상 문화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난과 질병이 없고 다툼과 분쟁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